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프고 외롭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따스한 성령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서 다시 승리자로, 이 땅 위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충만케 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주보에 있습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방금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은 히틀러와 대항했던 위대한 신학자죠. 보네포의 시입니다. 이 시와 보네포의 시와 우리 비폭력 평화운동을 시작한 마틴 루터 킹, 흑인을 해방시켰던, 그리고 평화운동의 시작점 우리 인도의 인디라 간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아공의 온전한 평화를 회복했던 우리 넬슨 만델라,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 옥중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켰던 많은 위대한 사상과 생각과 시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 놀라운 거대한 억압과 분노의 담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는 지혜와 위대한 능력이 바로 그 감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예외가 많이 없어요. 항상 감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갇혀 있다는 능력입니다. 갇힘의 능력. 물론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추구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우에는 별로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와 공의에 사로잡혀서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랬고, 본회포가 그랬고, 우리 바울이 그랬고, 전덕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와 연대하고 그들을 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도 너희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지만 13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이 갇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너의 핍박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것은 잠시의 환난이지만 곧 이것은 너희의 영광, 그리고 곧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갇힌 자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아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다 감옥에 붙잡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무슨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영광도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양재 오거리라는 굉장히 그 지역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동 인구가 한 1만 명 이상 되는 5번 출구에 바로 5번 출구 옆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사람 오겠다? 나름 열심히 인테리어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5번 출구에서 아침에 1시간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정말 한 명도 그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바나나를 2박스, 3박스 사다가요. 그 지나가는 아침에 직장인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전도지를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딱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바나나 가져가고 전도지 가져가고 한 사람만, 5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교회의 영광이 시들어졌습니다. 참 개척 초기에는 소수 인원으로 저희 위에 간판이 있는데요. 그게 벤치 간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벤치 간판 밑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억눌리고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무슨 능력과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갇힘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의 육체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갇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일꾼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죠? 선물이 되잖아요. 선물을 진정으로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내 욕심, 내 선고, 그냥 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선물로 받으면 그 선물이 은혜가 돼서 은혜를 나의 풍성히 채우면 스스로 포로된 그 자신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의 갇힘, 포로됨, 내 마음이 아파서 포로되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선물이에요. 우리 8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말하지만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고 천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인데 바울이 누굴 죽였습니까?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샅샅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래서 선물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이 법조문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죽인 그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자격 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예수 믿었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냐고요. 부흥되냐고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 막 움직일 때가 아니라 우리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도록.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너와 작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갇힌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바울과 교회를 핍박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진짜 지혜가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 너희의 갇힘, 감옥됨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와 선한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야, 에베소 교인에게, 너희가 지금 갇혔지만, 나도 갇혔지만, 우리에게는 이 선한 능력이 있어. 깊이 중보하는 거예요. 이 중보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속사람이 선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언제 죽냐면요, 우리 율법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조문이 찢어지고 죽을 때 인간의 육체가, 이 육성이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이게 선한 능력이죠. 여기서 선한 능력이 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에 뿌리가 박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터가 딱 되잖아요. 터라는 건 근본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이 이 사랑으로 딱 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동치지 않아요. 물론 현실은 어렵고, 돈이라는 만몬이, 권력이라는 세상의 힘이, 빚이 막 우리를 옥죄와도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 그 터로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요, 사람의 근원인데요. 여러분, 뿌리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은혜거든? 그거 원래부터 내 능력 아니었거든? 그거부터 나의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었어. 그거 원래부터 은혜였잖아. 너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잖아. 그게 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뿌리. 근원이 되님. 그게 근원이 될 때, 그 어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려도 그게 터가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선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포가 이러한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시가 바로 이 옥중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서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합니다. 뿌리죠. 뿌리.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껴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감옥같이, 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것이 뿌리가 박힌 사람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언제 강건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일까요? 내가 권력과 힘과 내 지혜가 넘쳐요.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열심히 해요. 그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일까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일까요? 여러분, 감옥이란 딱 이거예요. 감옥이란 아무것도 외부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소망이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어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그 선한, 그 우리 속에 뿌리여 근원이었지만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왜 할 일이 많아서 몰랐던 그 근원의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보네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감옥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걸 일부러 이 시간을 찾아요. 한 3년에 한 번마다. 그래서 걸어요. 한 30일 정도 걸어요. 근데 걸을 때 그냥 걷지 않고요. 일부러 지치도록 걸어요. 하루에 10시간을. 그리고 일부러 밥도 조금 먹어요. 물론 살도 빼려는 목적도 있지만, 살이 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찌든 그 노폐물들은 걸러 보내는 마음으로. 그러면 지치고 막 힘들잖아요. 그때 억눌렸던 것에서 자유함을 느껴요. 확 자유함. 그리고 그때 바로 내 삶의 뿌리과 내 삶의 근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박혀있는 자임을 알아요. 박혀있는 자임을. 그리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을수록, 터가 굳어질수록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내 눈에 그 세상의 권력과 힘과 막 돈이 막 보일 때, 그때 도저히 그 인간의 지식과 권력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19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리고 그 길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오늘 특히 중요한 절이군요. 18절부터 19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절이 나오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지혜가 왜 넓지 못한가? 왜 그렇게 그 권력의 길이가 짧은가? 왜 영향력이 그렇게 넓지 못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권력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5년이죠. 대통령 권력 길이는 5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3, 4년뿐이 안 돼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재인 정권을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똑같이 그리웠습니다. 똑같이. 왜? 이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초기 때, 그리고 이 초기 처음부터 2년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뭉쳐갖고, 만들어낸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정 경제를 바탕으로 둔 소득주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소득주의 성장 옛날에 한때 유행했지만 요새 뉴스에서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요새 거의 못 들어보시죠? 사장됐어요. 여당에서도 폐기된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지식의 너비와 깊이가 너무 얇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대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는 학자들이 모여서 세운 뛰어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 드러난 게 뭐냐면, 뭐가 부족했냐면 현장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그 수많은 백성들의 실질적인 그 삶의 현장과 소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역효과로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상공인들이 더 가난하게 되고, 청년들은 더 어렵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될 수가, 꾸몽조차 못 꾸게 되었어요. 지금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지식의 깊이와 너비가 굉장히 얕단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왜 그럴까요?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 권력자들의 뇌를 연구한 무수한 논문과 실험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의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점점 다른 이와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주관하는 뇌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대 켈트너 교수에 따르면 권력이 주어지면 그 다른 사람의 우리 지혜의 가장 근본이요. 우리 지혜의 가장 근본이 이 인사이트의 가장 중심이 퍼스펙티브인데, 관점인데, 가장 뛰어난 이게 그 중심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파이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뇌에서 공감 능력의 원천이 되는 이 반사 활동이라는 게 있군요. 반사, 미러링하는 특수 신경 과정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권력 잡으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 이게 내 근원이, 터가, 뿌리가 외부에서 딱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그러면 그 권력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요. 이게 철학적으로는요,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두는 것.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의 아픔을 잘 느끼지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변화되고 흘러가는데 권력자들은 이 흐름에 언제나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절대 역사를 진보시킬 수 없죠. 결과 그들의 길이는 언제나 짧아요. 그들의 넓이는 언제나 폭은 너무너무 좁아요. 그들의 깊이는 없어요. 결국 높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역사를 진전시켰냐? 누가 진보시키냐? 바로 그 권력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의 감옥을 풀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한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님, 전도기 목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바로 그들의 이 소통과 연대, 이 소통과 연대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9절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충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4차 산업시대 많이 유행이잖아요. 4차 산업시대의 뛰어난 능력은 딱 하나예요. 공감 능력, 다시 말하면 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 능력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 가장 중요한 창의력이죠. 융합과 이 창의 융합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통 능력이 어떻게 키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소통 능력이요. 노력한다고 소통이 될까요? 여러분, 소통 능력은요, 노력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통 능력이란 상대방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상대의 아픔과 상처가 내 안으로 품어지는 능력이에요. 이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사랑만이 가능하게 해줘요. 사랑만이.
그런데 우리 죄인은, 스스로의 감옥에 있는 자들은 그 육체성, 외부의 요건으로만 딱 잡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혼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소통해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영어로 신학적으로는 God's, 하나님의 self-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소통.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요. 가장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능력은 나와 가장 먼, 가장 낮은, 가장 불쌍한, 가장 아픈 자들과 연대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가니까. 이게 깊이예요, 깊이. 이게 깊이. 그런데 그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아파하시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소통은 아플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인간과 소통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프지 못하는데 죽을 수 없는데 그게 뭐가 소통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내신 거예요. 그때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극히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이게 높이예요. 이게 진정한 높이. 이게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언제나 이들이었어요. 이들. 그래서 우리 정동에서 가난한 남대문 상동으로 오셨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갇힌 자, 그 은혜에 포로된 자였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그 바울이 자기는 갇혔는데 갇힌 자가 오히려 간수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간수들로부터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가장 핍박받는 1세기의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은혜에 갇히고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어려운 자들을 섬겨주고 그들 위해서 연대하고 소통하자. 그 200년 안에 300년 안에 그 은혜와 십자가의 연대 소통이 결국 로마의 십자가를 정복했다고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한반도 땅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테라사 수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자를 섬겼고 마틴 루터 킹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인권을 높였고 흑인을 해방했고요. 그래서 스크랜턴 모자가 그리고 전덕기 목사님이 이 땅에서 가장 헐벗은 가난한 여성들을, 아이들을, 청년들을 위에 갇혀서 그들을 독립투사로, 애국지사로 그들을 해방시킨 겁니다. 이게 넓이에요. 이게 넓이. 이게 넓이에요. 넓이. 그렇게 3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언제나 주도해 왔어요. 이게 길이에요. 길이.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성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의 이 선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냐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우리가 선물을 진정한 선물로 받은 공동체. 그래서 자기의 갇힌 자들이, 자기만 알았던 자들이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스스로의 감옥을 탁 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나보다 힘든 자에게 그 힘듦으로, 그 연약함으로 내 마음이 포로돼서 그들을 위해서 갇히는 자예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 전덕기 목사님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였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그렇게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 전덕기 목사님,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갇힐 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 상동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결과가 상동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이 땅의 권력, 물질, 성공입니까? 지금 내가 외부에서 붙잡은 겁니까? 그럼 그것에 갇히면요, 우리가 진짜 능력을, 선한 능력을 얻어낼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동에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하기는 다시 이 땅에 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청년들, 여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갇힌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짜 선물이 돼야 돼요.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 일꾼된 것이,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간 것이 선물이 되었듯, 우리가 상동에서 이 땅에 갇힌 자들,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여성들, 청년들을 위해서 일꾼 되는 것이요, 정말 선물이 돼야 돼요. 선물. 그것이 선물이 되면요, 그것이 은혜가 되면요, 풀려나와요. 그때서부터 자유예요. 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눌리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자유예요. 이게 최고의 자유예요. 핍박받는 자, 갇힌 자를 위해 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최고의 자유예요. 십자가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갇힌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갇힌 자가 될 때에만, 그래서 우리가 잡았던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져 갈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박게 되는 거예요. 뿌리박게.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땅을 충만하게 하여 우리 상동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